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왜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일주일의 시작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심으로 인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고 기뻐하였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신 것은 죽으러 올라가신 거였어요.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을 향하여서 가시는 길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잘라서 그것을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하였지만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은 조금은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각오하시고 가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웠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기에 앞서서 두 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따로 명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바로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것이었어요. 누가 그거를 끌러 가냐고 얘기할 때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보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나귀의 주인에게 말씀하셔서 그 나귀 새끼를 제자들을 통해서 가져오도록 하신 것이겠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그냥 가셔도 될 텐데 왜 하필이면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4절, 5절을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실 메시아는 겸손하여서 나귀, 그것도 짐승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예언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요, 또 그분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확인시켜주는 행위였어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다 살펴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는 것을 다 똑같이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조금씩은 다르게 기록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공통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언의 성취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참된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나귀를 탔다는 것은 그분은 겸손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또한 우리를 겸손히 섬기기 위해서 종의 형체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귀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죠.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 갖고 나귀를 끌러오라고 명하셨을 때 이 나귀가 마치 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귀는 묶여 있었죠. 저의 모습을 살펴볼 때 저는 죄의 종이었거든요. 죄의 사슬에 묶여서 죄의 종으로 살던 저를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죠?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왜 나귀인가요? 말도 있고 혹은 나귀처럼, 나귀 중에도 아주 튼튼한 어른 나귀가 있을 텐데 왜 나귀 새끼일까요? 또 낙타도 있을 텐데 그런 다른 동물이 아니라 왜 나귀인가요? 왜 나귀 새끼인가요? 왜 그 나귀 새끼를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풀러 오라고 하셨나요? 저는 그 나귀를 통해서 저를 보게 되어집니다. 저의 모습이 바로 나귀와 같거든요. 나귀와 같이 볼품없고 약한데도 그런 저를 쓰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나를 죄악의 사슬에서 클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귀에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생활을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또 때로는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늘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늘 교회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저는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제 성품 자체가 모나고 또 좋지 않은 성품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말썽만 피우고 다녔습니다. 저는 교회 가면은 늘 혼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혼나고 또 기도하다가 킥킥거려 갖고 혼나고 또 분반 공부 시간에 떠들다가 혼나고, 그래서 교회 가갖고 늘 혼나는 게 일이었습니다. 웬만큼 혼나갖고는 기분이 나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곳인가 보다 생각하고 또 저 역시도 늘 망나니처럼 그렇게 다녔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택하셔서 주의 종을 삼아 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더 착하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더 성실한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는 한 학급에 절반 가까이가 거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에는 한 학급에 한 명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죠.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에는 거의 절반 가까이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성실한 친구들, 정말 믿음이 좋은 친구들, 정말 괜찮은 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친구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망나니 같은 저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셔갖고 주의 종으로 부르시니 정말 이해가 되질 않았었어요. 하나님, 왜 날 택하셨나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은혜 알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주의 길, 주님 가신 그 길을 걷게 하시나요?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볼 때에 그 나귀가 내 모습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귀는요 약한 동물입니다. 더군다나 나귀 새끼는 더 약한 동물이죠. 말이나 낙타에 비해서는 볼품도 없고 약한 동물이 나귀이고 나귀 새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귀 새끼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겸손하여서 작은 걸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큰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집도 컸으면 좋겠고, 차도 컸으면 좋겠고, 뭐든지 컸으면 좋지 않습니까? 이왕 교회를 선택할 때에 큰 교회를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작은 나귀 새끼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고자. 여러분, 주님께서 큰 거 좋은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일부러 거기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 나귀 새끼를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은 틈만 나면은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기 일쑤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마다 작은 자가, 섬기는 자가, 종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공생의 일주일, 그 절정의 삶 가운데에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작은 것, 나귀 새끼,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씨앗은 아주 작지요. 근데 작은 것 속에 엄청난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100배, 60배 그 이상의 놀라운 가능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면서 나아올 때에 제자들은 야, 너희들 저리 가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을 쫓아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린아이를 내게 올 때 그를 오지 못하도록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불러갖고 한가운데 세우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작은 걸 싫어합니다. 작은 것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작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주님, 저도 크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욕심이라고 하며 그렇게 사모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크게 쓰임 받는 것보다 주님께 쓰임 받는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여러 그릇이 있지만 여러분,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 그랬거든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다면 쓰임 받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고 크다 할지라도 깨끗지 않은 그릇, 주님의 쓰기에 합당치 않은, 용도에 맞지 않는 그릇은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작던 크던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예전에 사역을 할 때에 카페에서 이렇게 봉사를 할 때가 있어요. 교회 카페에서 이제 일주일에 두세 번은 나와갖고 이렇게 봉사를 하거든요. 근데 봉사를 하다 보면은 제가 목사인 줄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처음 와보시고 제가 목사인 줄 모르는 그런 손님들도 간혹 계세요. 뭐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워낙 뭐 잘생긴 사람이 이렇게 커피를 내리고 있으니까 설마 저분이 목사님이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잘라주세요. 못 들은 걸로 하세요. 근데
이제 간혹 이제 봉사를 하다 보면 손님 중에 조금 이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손님들이 계세요. 이제 제가 젊어 보이니까 이렇게 주문을 할 때, 말을 걸을 때 이렇게 반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저도 똑같이 반말을 해드립니다. 그럼 이분이 이제 움찔해갖고 그제서야 이제 조금 신경을 쓰세요.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다가가면서 말씀드리죠.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드리고, 또 제가 섬겨드릴 게 있으면 또 섬겨드리고,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나중에는 더 고마운 마음들이 들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술 취하신 손님이 오셨어요. 약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이제 만들어 드리고 그랬는데 이분이 음료를 확 거의 일부러 쏟은 것 같아요. 그래서 쏟으셨어요. 그래갖고 닦아드리고 다시 이제 만들어갖고 드렸더니 내가 예전에 먹은 음료가 아니라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손님이 예전에 뭘 먹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이 주문한 걸 드렸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어갖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불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옆에 손님하고도 이렇게 시비가 붙어갖고 카페 안에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에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제 인격이 그분을 이렇게 수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정말 안 보이는데 끌고 가갖고 한 대 그냥 막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갖고 제가 감당이 안 돼갖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제가 그분이 감당이 안 돼갖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분이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를 졌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어제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어제 그 손님 그런 분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분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좀 손 좀 봐주세요. 홍구멍 좀 내주셔갖고 정말 하나님 두려운 것도 알게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가다가 쾅 넘어져갖고 코라도 깨지고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제가 막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렇게 기분이 나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분이 나빴냐고. 그 기분이 나빴죠. 그런데 주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너 내게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 얘기는 네가 종이라는 의미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부턴가 카페에 많은 손님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종이 아니라 사장님이 되어 있고, 또 제가 카페에서 봉사하는 것이 어쩔 때는 부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행주를 들고 테이블을 닦다가도, 대걸레로 바닥을 닦다가도 누구 아는 사람이 오면 얼른 청소 도구를 뒤에다 갖다가 감추고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들어오면서 아니 목사님이 청소도 하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또 이상하게 반문하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도 청소할 수 있죠. 근데 저도 사실은 그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기에 제 모습을 감출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새벽에 저에게 그렇게 물으실 때에 내가 종이었구나. 내가 종이었는데 조금 사람들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면 그렇게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그랬던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종이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죽기까지 버리셨잖아요.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를 위해
따귀를 맞으시고 욕을 얻어 드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채찍질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거든요. 그런데도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따르는 종이라고 하면서 대우받기를 기뻐하고 섬김받기를 기뻐하고 조금만 누군가가 나를 언짢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면 제 마음이 불같이 그냥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주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대접받고 섬김받을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나귀가 예수님을 지고 갈 때 사람들이 그 앞에서 환호하잖아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환호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환호하는 거죠. 나귀 때문인가요? 아니요. 나귀는 그저 예수님을 모셨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모신 그 나귀 앞에 카펫이 깔리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이유는 나귀가 짊어진 예수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섬김과 대접을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커서, 내가 괜찮아서 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작기에 주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택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도 함께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들을 때가 되면 높이실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나귀 새끼와 같이 작은 우리들이지만 오히려 작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나귀 새끼는요 볼품이 없어요. 볼품이 없습니다. 성인 남성 6, 70kg 되는 남성을 한 번도 져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등에 지고 올라갈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어쩌면 예루살렘 성의 언덕 부분을 올라갈 때에는 그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면서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그 모습은 너무너무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멋스러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볼품없지만 그런 나귀 새끼를 통하여 주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멸시받고 따돌림을 받던 당시 세리와 창녀들 또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의 친구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아무도 사람들이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거들떠 보지 않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항상 그들을 돌아보셨고 그들을 찾아가셨고 만나주셨고 그들과 대화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런 볼품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 중에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질그릇같이 볼품없고 연약하지만 깨어지기 쉽지만 그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나타내고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볼품없는 가운데 오늘 주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화려한 그릇에 보석이 있다면 어쩌면 그 화려한 그릇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보배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질그릇에 여러분 보배가 있을 때 여러분 그 보배는 더욱 눈에 띄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약하고 보잘것없고 작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고요, 볼품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전히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고요, 약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자신의 약함을 위해서 간구하거든요. 하나님 저 이 약함 좀 걷어내 주세요. 하나님 저 강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주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주님,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늘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을까?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도 이 세상에 많은데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일이 잘 될까? 하나님 왜 나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보잘것없고 작고 약한 나를 사랑해 주셨고요, 그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온전함을 세상에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어떤 분들이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할 때 진심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쓰시겠다고 택하여 주셨고 그런 우리들을 충성되이 여겨주셔갖고 오늘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 그대로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 예루살렘 성을 올라갈 때에 그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그 나귀 새끼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주가 쓰시겠다고 해서 부름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쓰시겠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저를 써 주시옵소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향하는 길, 죽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동행했던 나귀 새끼와 같이 오늘 저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 저도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저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